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살아가는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치고 굶어 죽은 사람 봤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다가 어느 곳에 올라가는데 어느 곳에 올라간지 아십니까? 몸무게가 재는 저울 위에 올라갔어요. 우리 딸이요, 아빠 체중 매일 재라고 체중기를 사가지고 선물을 준 겁니다. 그래서 매일 재서 딸이 저를 전화로 청구합니다. 아빠 몇 킬로 나가시냐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올라가 봤어요. 제가 몸무게가 늘기를 원할 것 같아요? 줄어들기를 원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살이 쪘습니까? 여러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만나러 예비하셨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두어서 내가 축축한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만나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약속했잖아요. 내가 매일 새벽에 나가면, 들판에 나가면 너희들을 먹을 것을 내가 예비해 줄 테니까 들판에 나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매일 들판에 나갔더니 만나가 발견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취.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자 약속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 그것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이 줄이신 것을 알고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안합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버린 겁니다. 사단은 제일 앞에 무엇을 강조하고 두 개 만들지요? 하나님은 뭐예요? 떡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뭘 강조하죠? 사단은 떡입니다. 떡. 야, 너 배고프잖아. 이 떡 맘대로 먹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너희의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데 그 능력을 활용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이게요, 교묘한 사단의 순서 바꾸기 시험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뭐죠? 돈 버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뭐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삶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삶의 목적이 끌어가는 삶, purpose driven life.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가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해야죠. 돈 버는 것이, 세상 출세하는 것이, 재화를 확보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목적이 되면요, 그것으로 인생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가운데 갑자기 스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만지고 근데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약에 손을 대고요. 그래서 정말 젊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신명기 8장 3절을 인정했는데,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여기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안트로포스입니다. 안트로포스. 헬라어로, 그리스로 안트로포스예요. 이 뜻은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뭐예요? 위를 바라보는 자, 위를 바라보는 존재. 영어로 하면 looking up입니다. looking up. 사람은 머리도 위에 있고요, 눈도 위에 있고 직립보행으로 서서 걸어다니는 겁니다. 유일한 존재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아서만 살 수 있는 존재,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마귀는, 사단은 뭐예요? 위를 바라보지 말고 이 땅의 것, 떡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물질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게 우선이야. 그렇게 우리의 시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청소년 한 몇 명을 만났어요. 예배당에 와 있는 청소년에게, 얘들아, 내가 그래서 영어로 말했어요. When I preach the word of God, focus on me. 이랬어요. What?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나를 주목해라. 밑에 이렇게 핸드폰이나 만지지 말고. 알았지? 목사님 도와줘? 나 잘 알 수 있어? 네, 그러고 예, 그러더라고요.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Seek first the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나라,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더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자, 히브리서 8장 3절에 보면 모든 말씀, 이것은 히브리서 8장에서는요, 모든 말씀 히브리로 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모든 것,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사실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실 때는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기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마라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뭐예요? 오늘 보니까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모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편식의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 편식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좋은 것만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전임 목회지 때 선고 영신 예배 때 이제 축복의 말씀 카드를 뽑게 이렇게 했어요. 축복의 말씀 카드를 뽑아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설교 듣고 안수기도 받고 또 한 해 동안 붙들고 살 축복의 말씀 카드를 기도하고 뽑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인도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 카드가 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기도하다가 마치면 뽑고 가고 이제 집에 가시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은요 기도를 하고 뽑더니 얼른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건 거예요. 마음에 집어넣고 다른 거 또 뽑고 집어넣고 다른 거 또 뽑고 집어넣고. 내가 그 내용은 안 봤지만 아마 이런 내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것만 찾고 있는 겁니다.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 좋아하면요 여러분, 그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 성장, 신앙의 인격이 자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요, 잘 먹으면 형통해집니다. 아무거나 잘 드세요. 아무거나.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이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는 충돌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나 지식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안 맞는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뒤로 미루드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미루두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죠. 그래서 모든 말씀이라 그랬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어떤 분은 성경책을 열심히 읽다가 보면 이게 빨간색 이런 아니면 형광펜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막 이게 줄 긋잖아요. 줄 긋는데 보면 전부 다 좋은 말씀만 긋는 겁니다. 잘 되리라, 복 되리라, 그것만 긋는데 회개 안 하면 망하리라, 그런 걸 안 긋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목회지를 이동해서 여기 와서 한 번도 그런 소리는 들은 적 없어요. 근데 그전에도 거의 들은 적 없지만 어쩌다가 어떤 분 그럽니다. 나 목사님 설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런 분도 아주 제가 목회하면서 한두 분 만난 적 있어요. 저는 지나서 뭔지 모르지만 아마 전달하는 제가 부족하게 말씀을 전달해서 그럴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뭐예요? 본인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데 푹 찔리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격려도 되지만 어떤 경우는요 팍 찌를 때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매도 맞으면서 커야 되고요, 이게 찔림을 받아야 정신이 바짝바짝 드는 거죠.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앞 강대상에 방탄유리가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도 목사님이 죄를 끄집어내는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설교를 듣다가 사람들이 막 아픈 겁니다. 죄를 막 끄집어내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막 끄집어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앉아있다가 하도 끄집어내니까 못 참아가지고요 권총을 내가지고 목사님이 빵 쏘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방탄유리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이도 키우다 보면요 오냐 해주면 좋아하고 그러다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아이들이 안 들으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기록되었으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거는 헬라 원어로 게그라프타이라는 단어인데, 그라포라는 단어의 3인칭 단수 제1완료 수동태 직설법이에요.
이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록하여 보존되고 있으며 지금도 유효하다, 그런 뜻입니다. 참 시제가 절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 현존성, 그리고 효력의 영원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아니면 모세의 시대 때, 여호수아의 시대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here and now,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어로도 보면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 NIV 성경 보면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comes,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성. 하나님 말씀은요, one of the message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이 있는 one of the message in the world, 이 세상에 많이 있는 많은 말들 중에 하나의 말이 아닙니다. The unique message입니다. The unique message to my life, 내 삶을 향한 유일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사단의 메시지가 왔잖아요. 야, 이 떡 한번 만들어 먹어봐라. 너 만들 수 있는 능력 있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속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검이에요. 성령의 검. 시편 119편 9절은 뭐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간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절제하는 삶이, 자기 관리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그 어떤 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내 삶의 권위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더 크게 부흥하고 더 크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선교하고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언약이자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파워입니다. 파워. 하나님 말씀은 파워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붙들 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보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앞장 세울 때 마귀도 물러갔잖아요. 말씀이 뭐에 따라합시다. 말씀은 파워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도 100%의 뭐예요? 신실성. 하나님 말씀은 100%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와서 첫 설교를 했을 때 저게 잘하나 보자, 그런 사람도 좀 눈에 띄었어요. 제가 보면 알죠. 요즘 보니까 뭐 그런 사람이 없어졌네요. 네, 다들 뭐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요, 내 심령과 마음과 육체와 내 삶의 현장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파워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의 지수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자라나게 돼요. 믿음이 없던 사람도요, 콩나물이 물을 자꾸 먹으면
물이 다 빠져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믿어지다가도 교회 오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이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꾸 말씀을 들으면 요게 이제 바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냥 이제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이게 신기한 역사예요. 신기한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순수함을 회복해야 된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달아요. 여러분 꿀보다 다세요? 성경 읽는 게 꿀보다 달고 설교를 듣는 게 꿀보다 다르세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요 이제 가끔 우리 집에 손녀가 놀러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있을 시간이 목회자 제가 얼마 없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참 손녀 보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 돼 본 사람이 인생을 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좀 그렇지 않은 사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이게 이제 손자 손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끼잖아요. 뭐든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피곤해도 싹 놀아주는 겁니다. 놀아주고 옆에서 맞장구 쳐주고 언어가 잘 안 소통이 안 돼도 요즘 나보면 말하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통역해가지고 알아듣고 그냥 막 이렇게 해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이제 저녁에 뭐 장례식을 가야 된다든지 신방을 간다든지 막 옷을 입고 나가면요 넥타이를 매면 그거 싫어합니다. 넥타이를 매면 옷을 가르칩니다. 집에서 입는 옷을 저걸 빨리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된다고 하고 이제 나가야 돼. 할아버지 가야 돼. 갔다 올게 하고 이제 나가면 막 울어요. 따라오면서 막 웁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기 엄마가 아빠 저기 요즘 아이가 먹는 아이스크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가 먹는 아이스크림. 그리고 그거를 준다는.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는 말만 넣으면 그렇게 딱 귀가 번쩍 듭니다. 그 맛을 벌써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나가다 막 우니까 그 손녀한테 애 엄마가 아이스크림 하니까 아멘! 아니, 손을 들어 손을. 훈련이 됐어요. 아이스크림 하면 손을 팍팍 들어요. 아이스크림 줄 거야 하니까 반짝 들어요. 근데 조금 전에 울더니요 아이스크림 때문에 울기는 그냥 막 빵글빵글 웃고 막 아이스크림을 향해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제가 밖으로 나왔는데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세상에 조금 전에 울더니 아이스크림 하니까 내 나가는 거 보지도 않아요. 조금 전에 할아버지가 울더니 막 아이스크림을 딱 돌아서 아이스크림을 향해서 막 웃고 막 그런. 야 진짜 여러분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 아이스크림 100개를 못 사주겠습니까? 이제 손녀한테. 그죠? 할아버지한테 잘 보여 아이스크림을 더 사주지. 근데 아이스크림에 마음 뺏기는 게 애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모든 걸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아이스크림과 같은 세상의 이 떡, 눈에 보이는 이 떡, 이 돈 몇 푼, 요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요거에 마음을 빼앗긴 거 요거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또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뭐로 산다고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막 활력이 있는, 활력, 살아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막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
제가 활명수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이게 아재 개그라는 겁니다. 아재 개그. 활명수를 많이 먹어서 제가 활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카스를 먹어서 그런가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요, 막 힘이 생기고 막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요, 힘이 빠집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